오늘 우리가 봉독한 누가복음 15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된 우리가 언제나 기뻐하기를 참으로 원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동산인 에덴을 창설하시고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거기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죄를 범하면서 그 에덴을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실낙원의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낙원에서 에덴에서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신음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우리를 기쁨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서 에덴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천국을 예비하셨는데 그 천국은 기쁨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만 놓고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희락이라는 말이 바로 기쁨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의 나라인데 이 땅의 소리가 기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를 향해서 외치기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뻐하려면 죄를 멀리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인가 거리끼는 것이 있어서는 결코 행복하고 기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세상에 보내셔서 모진 고통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해야 우리도 기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내가 기쁘게 살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고 늘 이 마음,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불의와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와 불법을 멀리해야 됩니다. 교만한 자와 하나님은 대적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다른 것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으니 우리는 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또 어떤 자를 가장 기뻐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기 오늘 성경 누가복음 15장은 모두 기쁨을 주제로 하는 세 가지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비유요.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한
본문의 말씀, 특별히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기쁨은 찾는 자가 찾았을 때 기쁘지만 세 번째 기쁨은 찾는 자가 찾은 게 아니라 스스로 돌이키고 돌아옴으로 기뻐하는 기쁨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은 익히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주 맹랑하게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야만 그 유산을 물려받는 것인데 이 둘째 아들은 돌아가신 후가 아니라 지금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시면 내가 그걸 가지고 인생을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림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자마자 이 아들은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 품을 멀리 떠나서 어떤 도시에 가서 그 가진 것을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서 가능하면 아버지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곳에서 가진 돈으로 멋지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다 떨어졌을 때 하필이면 거기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먹는 것조차 여의치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에게 붙어서 그 사람에게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그냥 먹여주지 않고 뭐예요? 일을 시키는데 돼지를 치는 일을 하는 그 사람이 들에 가서 돼지를 치게 하는데 돼지가 먹는 열매,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서 도저히 그대로는 살 수가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얼마든지 있어서 풍족하게 먹는 품꾼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이제는 아들로서는 자격이 없지만 품꾼으로 가서 나를 받아달라고 하면 적어도 내가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정하고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하루하루 그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멀리서 아직 거리가 먼데도 달려나와서 그 아들을 너무너무 기쁘게 맞이하는데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고 하고 손에 가락지를 입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합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으니 나는 아들로서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그저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들에게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아들로서의 자격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신을 신기라. 신을 신긴다고 하는 것은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아들로서 이 집에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종처럼 사는 게 아니라 마음껏 자유롭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서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면서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이 너무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래서 함께 즐기자. 그래서 돌아온 아들로 인해서 그 집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늘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일하던 큰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보니까 집에서 풍악 소리가 울리고 야단 법석인 게 도대체 집에 무슨 일이 난 거야? 그리고 하인에게 물었더니 자기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으로 인하여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지금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자기는 아버지 곁에서 늘 아버지만을 섬기고 아버지 명령을 어긴 적이 없이 말씀대로 살았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는데 아니
아버지 것을 달라고 해서 나가서 다 써버리고 빈 털터리로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벌릴 수가 있겠는가? 아버지가 하는 일이 못마땅해서 나 집에 안 들어간다고. 집에 안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그 아들을 달랩니다. 아,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쁘지 아니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이 아버지가 그 형에게 한 이야기가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래서 그 동생을 위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돌아온 아들로 인한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큰아들은 유대인들을 또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을 떠났다가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은 모든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들을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 있고, 또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킨 자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회개는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집을 나갈 때는 당당하게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아들로서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품꾼의 하나로 써주셔도 자기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처분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귀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돌아온 아들로 말미암은 아버지의 기쁨, 이 기쁨을 우리가 보아야 되고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아직 거리가 먼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 아들은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라고 하고, 손에는 가락지, 발에는 신을 신기라고 하는 아버지.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아무 송아지를 잡는 게 아닙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모든 동네 사람들과 함께 즐기자고 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생각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24절에도 하고 있고 마지막 결론과 같이 32절 마지막 절에서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마땅한 일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 둘째 아들처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참된 회개는 무엇인가 하니, 내가 원하는 내가 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던 자가 이제는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내 모든 삶이 달라져야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꼭 빼 닮은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자신을 고집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전폭적으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자가 돼야 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고, 하나님, 내 생명 이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내 생명 주님께 맡깁니다.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나를 전폭적으로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렇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일보다도 이 일을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해야 될 일과 일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들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중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또 어쩌면 가장 시급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십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 그것은 바로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자세, 태도가 되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잘못 살고 있고 잘못 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일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다니엘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만큼 옳은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만큼 선하고 지혜로운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오늘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지혜 있고 영원토록 빛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얼마나 구제불능의 죄인인가를 알아야 돼요.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16절, 17절에서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한계에 부딪힌 이 사람이 결국은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죄인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자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할 때 먼저 그 사람들이 뭐 해야 되는 거 아니? 자기가 누군가를 깨닫는데 철저하게 구제불능인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점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시련과 고통에 의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시련은 우리의 삶의 길을 바르게 이끌어주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에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고난이 오늘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고난 당할 때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그 중에 여러분들도 꼭 끼어 있을 줄로 압니다.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자신의 한계를 먼저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할 때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유일한 길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여러분,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까? 그것은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만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신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의 가운데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가서 보면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휘장이 찢어질 때 이 찢어진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살이 찢기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참으로 원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 하나님의 그 기쁨은 내 모든 삶에 영원한 기쁨으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는 내가 기쁘고 좋은 일을 더 먼저 힘쓰고 내가 기쁘고 좋은 일에 마음을 쏟고 시간을 쓰고 우리의 가진 물질을 써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전도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는 사실은 다른 일을 더 많이 힘써왔습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데오도레 위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비유해서 이런 이야기 하나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 아주 파선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위험한 해변에 볼품없는 인명 구조대가 있었습니다.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 쓸어가는 오두막 한 채뿐이었고 보트도 아주 작은 보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명구조대원들은 아주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몇 명 안 되지만 회원들이 똘똘 뭉쳐서 밤낮으로 해변을 살피면서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는 즉각 출동해서 많은 인명들을 구조해 냈습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유명해지면서 이 구조대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지원을 해서 구조대원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 일을 안 사람들이 이들을 후원해서 돕고 싶어서 돈을 자꾸 후원금으로 보내면서 오두막을 치워버리고 깔끔하게 거기에 집을 멋있게 잘 짓고, 거기 구조대원들이 점점 불어나면서 2교대 하더니 3교대 하고 3교대 하더니 이제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저 한 달, 두 달에 한 번씩 구조대원으로 일해도 될 만큼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이제 거기 함께 모여서 화로운 집을 잘 지어서 편안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 구조대원들끼리 서로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어울리는 것이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돼버리고, 구제하는 일은 그런 중에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처럼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삶 속에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그 중에서 의식이 있고 구조하는 일만을 힘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몇몇 사람들이 거기서 떨어져 나가서 다시 새로운 구조대를 만들어서 그들은 열심히 구조하는 일을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열심히 교제하고 사교하고 하는 일만을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새로 구조대를 구성해서 초라한 가운데 가진 것이 없이 힘들게 사람들 구조하는 그들이요, 또다시 유명해집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돈 없는 사람들이 또 생기고 그러면서 역사는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어쩌면 오늘의 교회가 그러지 않는가? 우리는 정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놔두고 다른 일에 너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있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를 정작 알고 그 아버지의 기쁨을 늘 바라보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면 구원의 길로 나오면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의 기쁨을 외면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번 주 토요일 22일 5시, 오후 5시 복음잔치를 준비하고 이렇게 구원하는 일을 함께 힘써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잔치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다면 지금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작 기뻐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함께 힘쓸 때만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빛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장 힘써 해야 될 일이 다른 일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증인, 전도하는 일,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 이 일이야말로 우리가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일임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성취해 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외면해 버리시면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고 어둠 가운데 정말로 고통스러워하며 외로워하며 말로 할 수 없이 처절한 우리가 되어버렸을 터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고통 속에 신음하는 자로 남지 않도록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입고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선 모든 사람들이 아직도 이 복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그토록 기뻐했던 아버지의 그 기쁨,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아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원하시고 계시고 돌아올 때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함께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이 일을 이번 한 주간 동안 힘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은 하늘의 기쁨이 충만히 오늘 이 땅에 우리의 기쁨이 되는 날이 되게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어진 자리 위치에서 제 몫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온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